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형의 옷을 입고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경훈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주는 연방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 27년 정도 산 것 같은데 전역을 다 가보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50개 주로 연방을 이루는 그런 공화국입니다. 그 50개의 주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빨리 주로 승격한 주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848년 제임스 마샬이라고 하는 목수가 어느 물방앗간을 수리하러 갔다가 그 옆에 냇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금이 이렇게 모래 속에서 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리하고 와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있는 가진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냇가 주변들을 조금씩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전부 다 매입해가지고 이제 인부들을 고용해서 사금을 캐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부들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사금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848년이면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시대, 전화도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지지 않는 그 광활한 미국 서부 지역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단 3개월 만에 미국 전역의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지역에 금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부에 금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온 미국 전역에서 노다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848년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인구가 겨우 1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 2년 만에 인구가 20만 명이 넘게 몰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캘리포니아가 주로 승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들이 황금을 향한 열망들이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을 추구하며 캘리포니아로 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보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거렁뱅이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도둑이 많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살인자, 이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금은커녕 무법천지에서 알거지가 되어서 금을 향한 한을 품고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카지노를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기록한 말씀, 그 전에 기록들도 많이 있는데 다 기록할 수 없어서 12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천국의 모든 모양들을 성경이 표현할 때 보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천국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천국의 보물들을 오늘 기록한 말씀에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보석을 바리바리 쌓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석인 여러분들을 열심히 닦고 빛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빛난 보석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시몬, 우리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 원래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이야기할 때는 조그마한 자갈돌 같은 그런 돌을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게바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 같은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기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조각돌 같은 부스러기 돌에서 점점 성화되어 반석이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죽게 되어지는 기적 상황 속에서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를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축복을 하고 죽게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너는 내가 먹을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 부인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에게 네가 형 되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27장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야 했으며 그렇다면 그런 거짓말로 받는 축복도 과연 유용한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왜 똑같은 아들, 쌍둥이니까 시간차도 별로 없는 똑같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꾀를 써서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어린아이를 임신했는데 두 형제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리브가에게 떨어졌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이 계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저주를 아버지를 속여 남편을 속여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몸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화를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받은 것도 축복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야곱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 읽어드린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 그들의 인생을 이미 결정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의 식성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집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털이 없어서 에서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야곱은 단지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들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9장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간의 행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아버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있음이 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어머니가 90세가 되어서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생리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연적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특별한 계시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준 아들이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없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는 존재입니다. 본래 인간의 내면은 강한 자에게 강한 것을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강한 힘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집안이어야 하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강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통해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것이라곤 오직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들고 어머니가 골라서 입혀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 에서로 위장하여 아버지 앞에 선 것뿐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 당신이 내게 부탁한 음식을 내가 해왔습니다라고 야곱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을 만져보고 그를 그냥 축복해 줘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옷을 입은 자이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만 그 아버지 앞에서 면목 없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별미와 형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도도하게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죄 없는 상태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무죄한 죄가 없는 자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자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 아담에게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혹을 했었고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 자기의 벌거벗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을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이 노출될 때, 햇빛 앞에 노출될 때 그 햇빛을 막지 못하고 금세 부스러지는 옷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수치를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무지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어떤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열심은 그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선고로 붙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특출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그가 받은 축복처럼 도도하고 고고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에서의 낯,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마지막 야복 강만 건너가면 형과 마주치게 될 때 거기를 도저히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면서 그를 축복해 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한번 축복을 받고 건너가 만난 형 앞에서 야곱이 한 말은 뭐죠? 형을 향해서 내 주 형이하고 바짝 무릎을 꿇고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야곱은 이미 에서의 섬김을 받을 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야곱은 형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살기 위해 형 앞에 아부를 떤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대상 5장 2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장자를 요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둘째에서 장자가 된 야곱의 삶을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 친히 살아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예수의 모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서 모든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을 축복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들 요셉이 가장 야곱을 이스라엘을 살려낸 민족의 영웅이 아닙니까? 근데 왜 야곱은 요셉도 축복하고 아들들도 축복하면 되는데 왜 요셉은 축복하지 않고 그 아들들을 축복할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죽어야 할 둘째 야곱의 삶을 대신 살아내서 야곱을 살려내는 예수의 역할을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셉의 역할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친히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아들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아들로 요셉은 편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유대인에 있어서 장자는 몇 사람의 몫을 갖습니까? 두 사람 몫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두 명의 몫을 장자가 가져요. 역대상 5장 2절에 요셉이 장자라고 기록하고 야곱은 그 장자인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주는데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두 명의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자랑과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 에서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행위, 즉 구원인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돌을 다 제대로 쌓으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내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역설적으로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 그들이 행했던 가진 굳은 일들을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친히 해야 되는데 어찌 그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어주죠. 인간의 욕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쉽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하나 나가는 것은 생각을 해야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내버려주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의 첫것, 숫것의 첫것을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첫것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 첫 번째 것을 죽이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어가는 문에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간다. 그게 바로 패스오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그 장자를 죽이는 자기 장자가 살아났던 것을 기념해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의 제물로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이 행한 제사가 양의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양의 제사가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치는 지점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죽을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못 모르고 20년 동안, 2000년 동안이나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으로 드린 제사의 정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드린 제사가 이제까지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드렸던 양을 드리는 제사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 바쁘다고 찾아오지 잔치를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임금께서 백성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데 그 잔치를 거부할 수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나는 결혼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임금님.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사를 뒤쳐두고 임금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임금님이 화가 나서 군사를 풀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고 사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닥치는 대로 잔치에 참여하게 사람들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들을 불문하고 임금께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혼인 예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나누어 주어 입게 했는데 이 왕이 나누어 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둘러보러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옷을 입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유구무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입은 이 옷 정도면 그 잔치에 참여해도 괜찮을까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입은 이 옷은 명품이니까 왕도 양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왕이 준비한 예복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한 옷은 그 옷이 어떤 옷이든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가져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는 왕이 하사한 옷만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옷, 명품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의와 희락과 평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입는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우리 나들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들임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모두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벗어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랑이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가 누구라고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인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성소를 덮을 때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들이 교회 속회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늘의 보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인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것은 오직 죄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돌 하나가 돌 위에 놓이며 그 돌들이 성전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나들임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